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318페이지 근처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 구역 예배, 구역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참 반가운 구역 식구들, 지난주에는 사랑의 바제 때문에 못 모였는데 우리 2주 만에 또 뵙게 되니 너무도 더 반갑고 또 사랑스러운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더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돌아올 때가 우리의 가장 그곳이 안전한 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추워질수록 따뜻한 곳을 바라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추워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한 주님의 그 따스한 품 가운데 날개 그늘 아래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간은요 하루하루가 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 열매의 풍성한 열매의 은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날 우리 사랑의 키즈랜드, 또 사랑의 바자의 키즈랜드가 은혜 가운데 잘 성료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된 은혜의 현장이 아니한가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이웃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정성스러운 섬김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받은 사랑, 하나님의 그 하늘의 사랑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도 값지고 또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손길에는요 그저 음식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눈물로 기도로 그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듬뿍 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또 마시고 또 즐기는 우리 이웃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 그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주일 첫 번째 시간 또 92분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도 온전히 주님의 품을 안기어서 우리와 함께 저 천국의 행진을 이어가는 복된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마치고 또 물론 돌아오는 주일에 또 새생명 축제주일 두 번째 시간에 있는데요. 근데 이런 큰 행사를 마치고 우리는 이 스가랴 이 7장의 말씀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말씀 앞에 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모든 수고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수고였는가? 아니면 너희 교회, 너희 의를 위한 수고였는가? 이 질문을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너졌던 그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면 우리 삶이 완전히 360도로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했는데도 삶이 변했습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와 너희의 봉사와 너희의 금식과 모든 종교 활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그런 행위였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행사를 준비하고 구역을 섬기고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하지만 그 모든 수고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그 중심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질문입니다. 오늘 배경을 이해하기를 말씀을 읽으면요 더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내용인데요.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배경 이야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가랴 7장은 스가랴서 전체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장입니다. 1장에서 6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8가지 환상과 상징을 통해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습니다. 이 환상들은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고 눈앞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7장부터는 환상이 아닌 구체적인 대화와 백성의 실제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제 주제는 무엇을 볼 것인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바뀝니다. 성전은 재건되고 있었지만 백성의 신앙은 여전히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불순종을 언급하시며 제도나 형식보다 마음의 진정성과 순종이 중요함을 가르치십니다. 단순한 금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변화가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은 귀환한 백성에게 주는 경고이자 도전입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형식보다 중심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들의 중심과 신앙이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을 형식적으로 지켰지만 금식의 이유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왜 금식하고 예배하고 성교하고 봉사하고 있지? 이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금식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요에서 2장 13절의 말씀이 참 같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너희는 뭐를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스가랴 말씀과 참 의미가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첫 번째 뭐를 했냐면 죄를 뒤집었었어요. 그리고요, 옷을 찢었습니다. 예. 사람들의 잘 보이는 자리에서 그렇게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 중요한 것은요, 너의 중심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너의 마음을 찢어야 돼.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는 내면의 돌이킴, 내 중심의 돌이킴이 하나님 더 중요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습관되고 기도가 형식화되고 섬김이 의미가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찢어야 된다. 중심이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진정으로 나를 향해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질문 첫 번째 말씀 나누기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 사람이 예전처럼 금식을 해야 하는지 묻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문하셨나요? 5절과 6절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게 나를 위하여, 또 오지만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했다?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돌아와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왔더니 내 집도 딴 이방 민족이 차지, 70년 동안 내 집을 가만히 누가 두겠습니까? 내 땅을 70년 동안 그 가만히 누가 두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내 집과 내 일터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된, 나는 아무것도 갈 수 없는 처지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돌아왔는데, 희망과 소망을 품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 무너져서 그랬구나. 성전만 건축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요엘 선지자랑 마찬가지로 너희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행위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감사하고, 또한 마음을 돌이키면 그 상황까지 내가 역전시킨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행위, 금식의 여부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묻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수단이 되었다. 그들은 울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은 열리지 않고 아직도 굳게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 원하셨습니까?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찢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너가 돌아오는 것,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라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마음에 품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연약한 자를 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기에 외적인 면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외적인 경건 생활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담겨지 않았어요. 더 말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금식하라라고 담겨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뭡니까? 긍휼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경건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심이, 본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저 동행하는 것, 한 지붕 아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의 그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들려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돌아와라 라고 말했는데 백성들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이 금강석같이 아주 돌같이 굳게 닫혀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이 말씀 나누기 2번의 답인데요. 말씀 나누기 2번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여러 나라에 흩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게 흩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하자, 나와 함께 살자라는 이 말씀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것이 영적 경고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듣는 자리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듣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돼요. 관계가 끊어지면요,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너가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가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았느냐,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길 가운데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요, 겉에 보기에는요, 잎이 풍성하여서 기대가 됐잖아요. 시장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얼마나 기대가 있겠습니까? 겉은 아주 잎사귀가 풍성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많을 것이다 라고 기대 가운데 갔는데 어떡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단 하나의 열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다음날 오는 길에 그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겉으로 풍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 내면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 안에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너희 안에 맺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는 거예요. 잎사귀 신앙은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요, 그 내면에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잎사귀가 아니라 내 내면에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오라. 나랑 함께 살자.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이제 10월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달은 11월 달과 12월 달 얼마 남지 않습니다. 하나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뭐를 찢어야 돼요? 옷을 찢어야 돼요? 아니에요.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구역 식구 앞에 사랑의 자리, 구역 식구들이 있는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성과, 너의 구역 예배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이는 거예요.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남은 2달 하나님이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에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뭐냐면 사소한 거예요. 지금 구역 식구들 중에 힘들고 외롭고 마음에 시험이 있는 그 구역 식구들이 생각나거든. 전화 한 통,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보내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다면, 주일 성수 못하는 구역 식구들이 생각났다면 구역장님들 전화를 드시고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사역입니다. 말보다 사랑으로 진심을 전할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스가랴의 시대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형식의 금식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으로, 작은 실천으로 나에게 돌아오노라. 남은 2025년 우리 구역이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장,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작은 실천, 작은 진심 안에 구역 식구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전하면요, 구역 식구들이 그 마음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온 구역 식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두 팔 벌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이 이제 2025년 이 연말, 이 11월 달과 12월 달에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